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주제라고 그 말씀을 할 텐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하고 사탄을 뜻하는 뱀과 여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뱀은 사탄을 뜻하고 여자는 성도, 사람, 그리스도인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많은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의 질문이 있었던 것은 왜 뱀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여자에게 이런 미혹을 했고 유혹을 하였고 여자는 그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사탄과 싸워 승리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그 주제, 왜 여자일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그 성경 해석자들,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많은 질문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이제 볼 때 구속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주제, 뱀은 사탄, 여자는 성도를 뜻하고 결국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 역할, 그 일을, 사탄의 사역은 여자를, 성도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뱀과 사탄, 뱀과 여자라는 주제 안에 또 하나의 존재가 나옵니다. 이 남자 하와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첫사람 아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그 여자가 죄를 지게 했고 그 죄가 아담에게 들어와서 아담 또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이 문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분명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상징함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이 문제에 있어 온전한 표상이 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도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주체이신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사람 아담이 죄인이 되었는데 둘째 사람 아담 말씀이신 그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였죠. 말씀을 들었던 첫째 사람 아담은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말씀도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과 누가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는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근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 오늘 하와가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그 부분이 어떻게 말해요?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세 가지 시험,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자가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하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하와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분명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변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역사는요, 말씀과 무관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변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변형된 말씀을 우리는 거짓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까지 들려와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하와처럼 그 말씀의 지배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사탄이 말씀을 변형시켜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변형시켜도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변형된 거짓된 복음이 복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럴싸하게 느껴지니까요. 그걸 우리는 이제 요즘에 그걸 뭐라고 해요? 거짓된 복음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그리스도 성도가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모든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인본주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진리이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말씀, 우리가 바라보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변형되지 않냐고, 변질되지 않냐고, 진리 자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진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된 복음들이 우리 기독교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지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항구에 온전히 닷을 잘 내려서 정박해야 되는데, 닷을 잘 내리지 못하면, 믿음의 닷을 잘 내리지 못하면 항구 열차도 계속 뭐가 밀려와요?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온전히 믿음의 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구에 온전히 내려있지 않으면, 파도가 철렁 될 때마다 배가 움직일 때 그 닷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 이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에 배가 계속 출렁이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 닷이 빠져서 배가 흘러 떠내가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두 번 파도가 밀려왔을 때 아직까지 내가 지금 그 닷이 그 항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배가 움직이고 있다, 출렁대고 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삶의 질서에 대해서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는 길이 어렵다면 나는 지금 내 믿음의 값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저 멀리 흘러 떠내가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문제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거짓 복음일 수도 있고 또한 내 신앙이 거짓 신앙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내 신앙이 거짓 신앙에 빠져버린 게 바로 이겁니다. 뱀이 와서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질서를 가져와서 야 너 앞으로 너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 지금 그렇게 살아서 안 돼. 처음엔 이깁니다. 아니야. 나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치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처음에 고백합니다. 근데 점점 환경과 상황을 보니 그렇게 살아가서는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 아, 맞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내용들, 삶의 바탕을 배경을 만들어지면 더 열심히 믿어야지. 인본주의적 시각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이 막막한데 기도만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펴질까? 이런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해볼까? 내 생각에 좋은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가가 그 전에도 진짜 뭐예요? 보암직했을 겁니다. 먹음직스러웠을 겁니다. 탐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뱀이 하와를 미혹하기 전에는 그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될 그 실과가 하와에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미가 없었어요. 왜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짓된 복음이 딱 들어와서 말씀을 변형시켜버리니까 그 변형된 말씀이 화를 지배하니까 아무런 어렵도 없고 의미도 없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이제는 하와의 눈에 먹음직스럽다가 크게 느껴진 겁니다. 와, 참 이쁘다. 보암직스러운 게 크게 느껴진 겁니다. 지혜롭고 탐스럽다. 이게 더 크게 느껴진 겁니다. 분명 그 전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그러한 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전에도 미혹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에 참 멋진 곳입니다. 정말로 꿈을 펼쳐나갈 수 있고 정말 열심히 살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이 세상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있고 믿음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뭐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희미해지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점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이 분명 그래 내가 조금 열심히 살면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니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러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오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가정을 내 팽개치라는 소리입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느냐, 요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을 해서, 하나님 인도함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다면, 그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이런 모든 기준이 아무리 거기서 유익함이 올지라도 그것은 내 결정이고 내 선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물어보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한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뱀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한 게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원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내가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야,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말이 들려졌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들려졌을 때, 이게 잘못된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사탄의 말이 하와에게 전혀 의심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면,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제 뱀이 와서 이렇게 하와를 미혹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전에도 그 나무를 봤습니다. 매일매일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시다가 하와에게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집도 훨씬 좋은 집, 훨씬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행복하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봅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정말로, 야,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어떻게 저런 차를 샀고, 저런 집을 사고, 저렇게 우리가 보기에 되게 여유롭고, 취미생활하고, 어떻게 저런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고, 의미도 없었어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이렇게 끝내버리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건 창세기 3장 이후로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럽잖아. 실상은 부럽지. 너는 지금 네가 부럽잖아. 그럼 나와 상관없어. 나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럽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참수합니다. 왜 그렇게 참수할까요? 우리가 이들의 후손이라고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이 남자 사람의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이들의 후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그가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의 유혹으로 미혹으로 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양심, 우리 육신의 생각을 계속 파고들면 넘어질 거라고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연의 본질상 진노에 젖었던 우리 본연, 본성적인 걸 계속 다룹니다. 그래도 부럽잖아. 야,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좋은 집을 살고 싶잖아.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조금 더 여유롭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그렇고 벌기에 조금 더 좋은 거 갖고 싶잖아.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했다면, 그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회하면서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말씀으로 이긴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사탄에게 넘어져서 사탄의 음성으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자기가 그것이 거짓된 것이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삶인데요. 그 결과 선택 하나가, 그 삶 하나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대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래,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런 삶을 살지,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은혜가 아닌 내 뜻과 내 결정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비행바의 DI를 마친 여자는 비행바의 DI를 마치고 나무를 본즉 그때 여자에게 비춰진 그 나무의 모습, 그때 비춰진 모습.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문제에 빠지냐면요, 자꾸 나를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보지 않고 이 세상이 보는 나, 친구들이 보는 나, 내 주위 사람들이 보는 나를 보니까 이 문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야, 내 나이에 지금 웃긴 얘기만 저희 아내가 사모님 간혹 이런 소리 했어요. 이전에. 야, 저한테, 여보, 지금 내 나이에 친구들 보면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안 살아. 이게 뭐야?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게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물질이 없어서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줄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그걸 못 줘서 내 주위를 보면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져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져서 그 비침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를 비춰봤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나는 지금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걸 빠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빠져가세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친 바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앞으로 이불서 말씀에 나올, 우리 설교에 나올 말씀입니다.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무슨 말이면, 이 세대에도 빛비침이 있습니다. 이 세대, 즉,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 보이냐면, 어떻게 살아야만이 너희 삶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말로 힐링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이 비춰지는 삶을 바라보면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쌍한 삶입니다. 안타까운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일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은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뭐라고요? 참빛.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둠이 사라질까요? 그 말씀이 참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 마음의 양심이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양심이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비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야, 이게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양심에 대한 부담감이 느낀다면, 이거는 나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나에게 유익을 줄지라도 단칼에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이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요. 나의 선택에 대한 이해관계적 논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해. 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더 쉽게 말하면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눈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1년 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정말 뜨겁게 매일 개척을 하고 교회에서 새벽에 나가서 3시간 기도하고 힘이 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직장을 다녔어요. 그 전에 직장을 다니신 걸 그만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시간 기도하고 직장을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또 기도원에 가서 3시간 기도하고 온답니다. 그렇게 1년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았대요. 근데 교회를 결정하고 모 교회,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구기역처럼 섬겼던 교회에서 10분의 성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개척할 때부터 10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10분이 주위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한 20명 정도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겁니다. 개척교회 20명은요, 그냥 자리입니다, 자리요. 또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사모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한 달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번 돈이 한 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자기 건물에 월 이익 들어가 8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번 돈 600인데 80만 원이 돈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매달 한 분씩 교회를 나가시답니다. 기도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 20명 정도에서 한 분 나가고 두 분 나가고 별로 크게 안 되게 됩니다. 또 어려움이 없으니까 6개월쯤 지나서 보내주셨던, 원래 섬기던 교회에서 보내주셨던 10분이 싹 나가고 10분이 나가면서 그 주위에 데려와서 친구들도 함께 나가보는 겁니다. 1년이 됐을 때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사모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사모님이 저도 다른 교회 나갈래요. 목사님 다른 교회 나갈래요. 그러도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니 사모가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밑 빠진 데게 복입니다. 당신과 내가, 목사님과 내가 한 달에 600만 원 벌어도 이제는 밑 빠진 데게 복입니다. 그거 우리 자녀들이 한 푼도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때 심각성을 듣고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영성을 하면서 제가 멘토였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이게 뭡니까 목사님? 하루에 기본적으로 6시간을 돌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녀와서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몸도 피곤한데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데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두고 어디를 가냐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제가 그 목사님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많이 고민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의 이르시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너를 위하여 하무라. 아멘.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죠. 근데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가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줬어요?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가시에 뭐가 있어요?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가시는 사단의 사자였지만 동시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바울은 가시가 그에게 고통을 주는 원리였어요. 고통만 주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이 가시 때문에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더 풍성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가시 좀 없애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음성을 듣고 기도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아, 아니야. 그거는 너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너의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가 딱 들려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 가시를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달렸어요? 이 음성이 딱 들려지고 달라진 게 뭐예요? 바울의 일단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고 이 가시를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바울은 이 가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탄의 역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고통이 아니구나.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이구나. 이게 딱 바울에게 입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울에게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환경, 사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사건들 모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 나쁜 것이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걸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환경과 상황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환경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느껴지는 감동들 그럼에도 뭐 감동이 옵니다. 근데 그 감동은요 좋은 것일지라도 아무런 표현의 열매가 없어요. 그 좋은 삶을 살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이 좋은 삶이고 그 정도 훨씬 더 유익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것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것도 이 부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울에게 들려지니까 내 생각에는 바울아 나는 너에게 주는 그 가시가 너는 고통이었지만 나는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 선물을 통해서 너는 그것에서 더 큰 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에게 더 극대화되어지는 일이 나타내기 시작하죠.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 하나를 볼 수 있는데 바울의 바울됨을 보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아 그 가시는 나쁜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한 것처럼 나쁜 게 아니라 사단의 가시이지만 또한 내 선물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유 그러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먹을 지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사역자인데 이 악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덮쳐내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좀 치유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이 시대 보편적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이거 주 선물이야. 이게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다시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하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함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똑같은 게 있어요. 하와가 나무를 봤습니다. 하와가 나무를 봤습니다. 바울도 가시를 봤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보고 나무를 보고 가시를 봤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았어요. 여자도 봤고 바울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행동은 여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뭘 봤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은 우리가 배웠죠? 생각은요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의 생각은 사탄이 들어오는 뭐가 돼요? 통로가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빛빛의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혼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않냐면 뭐가 돼요? 육신의 생각이 되어버려요. 생각이 말씀에 붙잡히면 되면 육신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육신의 자기 생각. 이걸 우리 뭐예요? 자아로 자. 육신의 자기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은 겁니다. 얼마나 무시한 겁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얼마나 한다고? 그죠? 얼마나 한다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을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고집쟁이. 그럼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지 알지 못해요. 자기 고집을 세는 거, 자기 고집을 떼는 거. 그럼 이거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그게 깨지면 깨질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자기 생각이 한번 빠지게 되면 자기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요, 자기 모든 행동에 대한 것을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담 하와가 그 문제에 빠졌잖아요. 변명하는 거. 계속 자기 변명. 왜 그러면 죄인은 결국 죄를 숨기기 위한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빛비치며 말씀의 빛이 우리 양심이 비치기 시작하면 숨겨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 모두를 다 밝히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를 져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 죄의 성립을 이거 죄구나 이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지함이 깨달음으로 바뀌어지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빛 그가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그럼 빛이 오면 깨닫는 게 아니라 보는 거잖아요. 빛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 말씀 생명의 참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삶이 죄인지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빛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참빛으로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율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행위의 율법을 가지고 참빛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해석이 안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빛비침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내 삶의 경험은 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이게 거짓된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놓여있냐고. 제가 그때도 말씀했지만 아니 한 번 두 번 기도의 힘으로 병이 치료될 수 있고 암이 치료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두 번 이루어진 걸 가지고 계속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시죠. 지금 성령의 역사를 말하시는 분들 그 대부분이 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단차, 자기 문제, 자기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자유로울 수 없지만 목사들이 가장 큰 실수가 하나 그겁니다. 저도 이제 집회에 많이 다닐 때는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받아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받지 못해서 그럽니다라고 그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뭐를요? 테러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지금 여러분 치유 안 되고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문제, 목사님 설교가 문제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라고 했어요. 결국은 지금 나에게는 병 고치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지금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라고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뭐예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이 먼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의 1차 청중은 누구예요? 설교자입니다. 그 설교자가 믿음으로 그 설교에 반응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설교 청중들도 또한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아, 저 목사는 저렇게 생각하구나 생각으로 끝내버려요. 안타까워요. 성령의 역사가 않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예배 성령의 역사가 않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바울도 봤고 이들도 봤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을 때 바울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도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의 행동이 뭐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담이 어떻게 나오기로 했어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게 하나요? 죄를 보게 해요. 죄를. 성령의 충만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빛이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양심을 빛을 비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 걸 고백하게 해요? 죄인이구나를 고백하게 합니다. 목사가 설교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말씀이 딱 들어와서 말씀의 빛, 참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딱 비쳤으니까 와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이게 느껴져서 형제들하고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이런 회개, 이러한 말씀의 빛비침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한 회개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회개는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회개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아무런 그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회개의 역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뭐로만 지배요? 외적으로 나타나면 눈물 콧물 흘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그렇게 회개해 와서 처음 사랑을 뭐라고 느끼냐면 눈물 콧물 섞고 막 그런 눈물 콧물 안 써주면 첫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빛을 통해서 와 빛이 딱 비춰지니까 나의 죄된 모습이 쫙 보여진 겁니다. 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어떠한 누구를 도둑질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본질상 신노의 자녀였구나. 이게 고백되어진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내가 누구를 훔쳤고 내가 이런 율법적 회개는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이런 회개를 가지고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회개는요 그런 회개예요.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소리한다니까요. 부흥회 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 죄를 회개합시다면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예전에 그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사람과 관계에서 죄인은 그 미안함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 미안함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거듭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말씀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딱 들어와서 정말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구나 요 부분이 딱 느껴져야 돼요. 그야말로 십자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능력을 말할지라도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설교 다음 주 설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설교가 뭐였어요? 저 1517년 잊지 말아야 되죠. 1517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는 1517년을 잊지 말아야 돼요. 1517년 비델베르크 작신시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한 사람이 요걸 깨닫는 겁니다. 그는 매일매일 고행하면서 그날 죄의 증거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죄의 증거에 대해서 고행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런 죄가 살았다. 이런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죄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 종교 계획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바울은 아멘. 다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하지 않겠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것은 나의 선물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게 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보낸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지겠습니다. 아담은 아담은 이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성도들이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엉망이지 이렇게 소리가 생겼어요. 아담이 남자는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남자는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끊어 안 할 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아내하고 하와와 항상 함께하면서 그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그를 뭐 해야 돼요? 돌보고 했었는데 제가 왜 그 시간에 내 아내와 함께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본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어요. 제자도 함께 있지만 그분은 함께 있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유익하다. 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 안에서 함께 하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됩니까?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선택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로 성령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밖에서 말고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속사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변명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연약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저는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한 것은요, 제가 가난한 것은요, 제가 힘이 든 것은요,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제 집이 이래서 그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준이 다 뭐예요? 세상적이고.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주시면 내 선물이다. 내가 거기서 이제 나의 일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자가 번즉, 그 나무를 번즉, 주님, 사탄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네요 라고 고백해야 되면서 불구하고 이거 저 열매가 저리 있었나?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 이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가정의 내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말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이게 훨씬 더 나한테 유익한데 이게 이겁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가네? 여유로워지네? 왜 그전에 몰랐지? 그전에 왜 몰랐지? 왜 그전에 진작부터 이렇게 살았으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더 달라졌을 텐데 지금보다 더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라는 불러면서 계속 나눴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윤리적으로 그러한 것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윤리적으로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익한 겁니다. 오히려 윤리적으로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를 봐야 돼.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보고 그 범위에 있어 뭘 가지고 해석하며 행동합니다. 그걸 보면서 해석합니다. 와, 이건 뭘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해석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가? 자기 생각 경험을 보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는 자기 생각을 봤지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보자. 나는 나에게 좀 환경과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말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삶의 내용들 이해관계적인 부분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결과는 또 누가요? 우리가 져야 됩니다. 온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빛을 통해서 말씀의 빛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여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말씀대로 해석되어진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바울처럼 그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 본즉 그 나무, 환경, 상황, 우리의 삶을 본즉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본즉 와 예전에 몰랐던 걸 내가 봤네? 아 그렇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 그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열심을 통해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열심을 내서 먹고 살 것인가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이 그 나무를 본즉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고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이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는 예전과 무시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